마음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역본문 역대상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브랄세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굽을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 성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비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렙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았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니 십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비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비 소바들과 베들레헴의 아비 살마와 벳가델의 아비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느흐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롯 벳 요앗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다 함께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아멘. 와, 여러분 새벽에 이 어려운 이름들을 제대로 따라 읽으시는 게 저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GMI 연합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장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은 유유히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종이 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가 힌트가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 선포되었고 곧바로 실행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 구원 전략, 구원 계획이 어제 역대상 1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까지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중에 에서의 자손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옛 이름 야곱, 오늘 역대상에는 전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 나오면 야곱의 바뀌어진 업데이트된 이름이다.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야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르렀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특히 유다에게 이르렀고 유다의 후손들에 관해 구절들 중에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여기까지 이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족보에서 눈에 띄는 이름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통과하는 그 여정,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그 이름이 속이는 자였죠. 발꿈치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출생의 순서를 바꾸려고 형 미안해, 내가 먼저 나갈게 하고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졌던 하나님께서 장자를 에서를 장자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바꾸겠다고 하는 출생부터 그랬었고 실제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고의로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속이는 자 야곱, 속이는 자였었던 그의 본전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외삼촌 라반에게 혹독하게 당하죠.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속이는 그 단수보다 훨씬 더 높은 단수였죠. 그래서 품삯만 해도 10번을 속였다. 10번을 속임을 받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삶.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곧 돌아올 때에 그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그 부끄러운 이름 야곱, 내세울 것 없었던 그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에서를 평안함 가운데 만났던 야곱.
야곱은 이렇게 어느 모로 보나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교만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야곱 그리고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을 떠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졌던 우리의 조상,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수신자들, 그 수신하던 역대상이라는 이 성경을 받아들였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던 시대죠. 민족이 해체되었던, 뿔뿔이 강제 이주되었던, 자기들이 거주할 곳조차도 선택할 수 없었던, 너희는 이쪽으로 가라, 너희는 저쪽으로 가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된 민족, 그리고 강제 이주된 민족, 그리고 돌아왔지만 성도 없이 예루살렘 그 성도 쌓지 못하고 지냈던 세월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이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약소국가로, 약소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조상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이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주님,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주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우리 이 연약함 중에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자 이 족보를 다시 읽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의 상황하고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나의 삶은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더군다나 빚이 많다고 생각해 봐요. 더구나 빚이 오래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모습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이 모습이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을 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에 처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부요함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요함, 이것은 이미 받아서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리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축복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내 아버지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누리시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들대로 이제 흘러가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오늘 또 족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유다이죠. 유다. 자, 그런데 유다의 여정은, 유다의 삶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언약, 유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유다의 아버지 이스라엘 때보다도 더 힘겹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유다는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했죠.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그런데 에르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인이었던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동생 오난이 그 동생 된 의무를 다해야 됐죠.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난이 그 책임을 맡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난까지도 쳐서 오난까지 둘째 아들까지 죽는 상황이 됐죠. 자, 이 정도면 유다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그냥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유다의 마음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마저 죽죠.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녀를 찾았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로 생각하고 동침했던 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아버지 이스라엘보다도 더 내놓을 것 없는, 이거는 내놓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실패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진짜 숨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자신은 심각한 도덕적 실패를 경험한 그 유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한 유다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방 나라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것도 70년 동안.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건이었다. 그것을 왜 그랬는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한 조상들의 후손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영적인 실패, 유다는 도덕적인 실패였다면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민족, 실패한 조상들의 후예다.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삶을 보면서 유다를 찾아오신 하나님, 유다의 그 불륜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실패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그 구원 계획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때로 실패를 경험할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것 같은, 말씀을 밟아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직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인,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유다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실패,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한 것처럼 그것을 보고 포로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에게 너희도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혹시라도 그런 실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구원 역사의 완성, 그 역사를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를 했다든지 혹은 내 주위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았다든지, 나는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 혹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아직도 연단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들 끝에 나의 영적인 실패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 실패, 영적 실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 다시 역전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유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삶,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을 유유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주변 상황에 어떠하든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스라엘과 유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의나 그 사람의 성품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주님의 언약 말씀, 주님의 구원의 언약,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